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날씨가 너무 무더운 가운데도 이렇게 우리가 매주일이 기다려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 앞에 찬양할 때에 습관적인 찬양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정말 기쁨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마른 내용은 1절 2절만 할 거고요. 우리 불안 내용은 여기서 할 건데 목마른 내용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걸어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좀 앞에 나와 예배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노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번도 주무신 것 가운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할 때마다 우리 육체의 부족함과 내 가운데 얼마 또 우리 지성 속에서 우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곳에 생활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의 감명사를 주시고 또 우리 부족함을 뚫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인도하는 그런 신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말씀을 시간에 너희들이 shum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해주시고 가운데서 정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주님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한심을 해서 계시는 것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런 참된 선생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또 찬송과 또 말씀과 또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또 주님의 또 일을 감당하고자 했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음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부족했던 것들도 하나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사오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급급하여 또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기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아가서 주님 말씀을 또한 아버지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아버지 하나님 사정은 정말 또한 아버지 모든 강대국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몸들이 또 피폐해지고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이룰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이 위정자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지혜와 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온전히 믿음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또 우리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부천 또 열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열린교회가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활한 아버지 독립교회 목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되는 하나님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목표와 또 방향들을 잘 제시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또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때를 따라서 돕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이 부분들을 항상 이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성장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자들을 하나님 잘 인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사용하시는 아버지 또 그 어린 심령들이 아버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또 땅끝까지 증거되는 삶이 되는 그러한 영혼들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또한 아버지 우리 여름 수련회를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통상적인 하나님 아버지에게 또 여름 수련을 갔사오나 그래도 이 시간 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나태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믿음 다하고 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두 아버지 은혜와 아버지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에 또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시며 또 아버지 이를 또 아버지 또 지도하고 지휘하는 아버지 하나님 자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또 능력 주시고 아버지 이 일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피곤함 없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잘 이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배워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을 정말 꿰뚫고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사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간절히 받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심장을 복음으로 뛰게 하라는 말씀으로 이번에 또 하나님 복음에 응답하는 삶을 또한 아버지 말씀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음속 깊이 아버지 하나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아버지 말씀을 통하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사 저들을 치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자 또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자 해결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또 충만히 넘치길 원하고 또 간절히 받는 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또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대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을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드림은 또한 누군가에 대한 나눔이 되게 하시고 그 나눔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다른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날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늘 우리 자신의 경계 안에 머물러서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계를 넘어 환대와 섬김으로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 그런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은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웃 사랑에 언제나 실패해왔던 우리들의 지난 날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환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나누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자기를 온전하게 비우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처럼 그렇게 낮아지신 주님처럼 우리 또한 이웃에게는 낮아진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먹이고 입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섬겨가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실된 이웃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 지역과 사회와 온 나라와 온 열방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또 생명으로 평화로 정의로 충만하게 되는 날들을 우리 속해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복음에 응답하는 삶을 삽시다. 복음에 응답하는 삶을 삽시다. 복음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가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열심히 달려온 결과 여러분들이 듣기에 조금 거북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집사님이 가서 고생하고 왔구나 라는 그 측은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복음의 중심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복음 이야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그럼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라고 할 때 그의 이름에 가진 세 개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시는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이제 접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게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믿음은 고백이 아니고 믿음은 살아내는 거예요. 고백을 넘어서줘야 돼요. 지식을 넘어서야 돼요. 믿음은 뭐다? 살아내는 거다.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마음 열기와 마음 정리 빼고 가운데 4개의 주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야고보서 2장 10절에 죽음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서 사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믿음과 충성에 대한 이야기가 3본문이 있는데 우리 오늘 2본문만 봤잖아요. 밑에 있는 그 본문들도 이게 뜯어서 놓고 보면 다 하나의 설교를 할 만큼 내용이 방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주 줄여서 있는 내용들, 아주 중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다 좀 끝나고 나면 믿음이 이런 거구나,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또 이렇게 우리가 무엇이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또 한 번쯤은 또 우리들 안에서 다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챗 GPT 들어보셨습니까? AI 요즘 유행이죠. 챗 GPT. 저도 챗 GPT를 쓰는데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야? 엔터. 그랬더니 그가 아니죠. 챗 GPT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앙, 신뢰, 헌신, 관계의 개념이 포함된 깊은 의미이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해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실제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신뢰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그분을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포함합니다. 믿음은 머리로만 하는 동의가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목적, 고통의 의미, 죽음,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존재, 성품, 약속, 그리고 그 뜻에 신뢰하고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나는 간단하게 물어봤는데 얘는 아주 길게 설명을 해줬어요. 잘 설명해줬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에겐 있겠죠? 이렇게 자꾸 작아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 번 더 물어. 자, 그러면 AI, 챗GPT, 너는 하나님을 믿니? 라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의 대답, 그가 아니죠? 그는 사람이니까 챗GPT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인공지능이라 감정이나 신앙,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의지와 인격, 삶의 경험이 결합된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지만 직접 믿거나 느낄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신을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의 응답, 자기의 결단, 신뢰와 사랑의 태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없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깊이 연구하도록, 깊이 탐구하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나는 신을 믿는 존재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서 잘 설명해주고, 우리보다 훨씬 더 신학적으로, 훨씬 더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죠, 챗GPT가. 그러나 챗GPT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칫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잘 설명하고 하나님을 잘 설명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 그가 곧 믿음이 깊은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공부하고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아주 다양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가벼운 것에서부터 아주 깊은 것까지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내일 소풍을 가는 아이는 믿죠. 뭐라고 믿을까요? 내일은 날이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침에 비가 오면 또 뭘 믿죠? 곧 비가 그칠 거라고 믿습니다. 소풍을 가야 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사람을 믿어 라고 할 때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나는 이 회사를 믿어 라고 할 때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저것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 신뢰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갖다 붙입니다. 사실 믿음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심리적으로, 심리학에서는 믿음을 개인의 신념의 체계로 이야기합니다. 그 신념은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을 해요. 어렵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 신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는지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끊임없이 이렇게 되뇌어주게 하죠. 왜냐하면 그런 자기 정신의 승리,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불운하다라고 믿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죠. 나는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는 행복하다라고 믿으라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야, 믿어야지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자꾸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철학적인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떤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믿음이라고 하네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여튼 믿음은 우리들이 때로는 잘못된 신념으로 흐를 위험도 있고, 그래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 가운데 들어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나는 믿음이 있어. 그래서 나는 어디 갈 거야? 천국에 갈 거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겠지. 왜?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은 과연 뭘까요? 그런 기독교적인 믿음은 어떤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 헌금을 하는 것, 찬양을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면 믿음이 깊은 것,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큰 거라고 오해하는 거죠.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사단이 훨씬 잘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도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사단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종 그런 잘못된 믿음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가? 믿음이면 다 나을 수 있고 믿음이면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교회에 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가면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청년들이 점점 더 모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배우자를 거기서 만나야 돼요. 남친 여친을. 그래서 교회 청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칭해주는 결혼 배우자를 매칭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서 고르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청년들이 많은 곳을 가야 돼요. 예중에 전에 있었던 한 부교육자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자기는 그렇게 기도한대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아이돌 한 명이 오면 좋겠다. 그러면 부흥할 텐데. 맞아요. 부흥하겠죠. 묻고 싶습니다. 그게 믿음인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생각했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오늘날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병고침이 다 될 수 있다라고 믿고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이 과연 믿음이었을까?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만 가면 내 사업이 아니면 우리의 미래가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믿음인가?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그 사도들과 그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4개의 본문과 4개의 이야기를 동시에 다 다루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그런 저를 지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본문의 시작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선언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뭐가 죽었을까? 그것은 내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 가져가는 욕심, 미움, 절망,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 옛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 막 새롭게 지금 이렇게 됐지만 조금 더 새롭게, 조금 더 멋진 모습으로,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모습, 새로운 새로운 생각, 새로운 내면이 우리들 가운데 생겼다. 이제 예전에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내 인생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내가 살 거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런데 그 예전에 있는 모습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뭐가 돼요?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그분의 내 삶의 구원자 되시니 이제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식과 그분의 생각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 마태복음 5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산상수훈, 그죠? 그 산상수훈을 쭉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오리를 가지면 십리를 가고 왼뺨을 대고 오른뺨을 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 수 없어. 그러나 이제 그런 예전에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내가 결정하는 삶의 방향대로 갈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방향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대로 가겠다. 청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삶을 살다 보면 결정할 때가 와요. A와 B.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길이 보여요. 근데 이 길이 좁은 길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를 선택하면 잘 안 될 것 같아. 내가 손해볼 것 같아. 금전적으로도 손해보고 시간도 손해보고 막 그럴 것 같아. 근데 이 길은 내 주변 친구들이 여기 가서 뭐 강의도 듣고 뭣도 배우고 뭐 하고 여기 뭐 나오면 뭐 취업도 잘 되고 막 그 길을 다 가고 있는 거지. 근데 나도 거기를 가야 그래도 나을 것 같은 요 두 가지의 딱 상황이 부딪힐 때가 올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으면 요 길이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여. 그냥 보통 애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애초에 안 보여. 하나님의 길이. 그런데 기도하는 친구들은 새로운 길이 보여요. 딱 그때가 되면 뭐 하느냐? 고민하고 갈등을 해요. 내가 많은 걸 포기하다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아니, 다른 걸 가야, 내가 여기를 가야 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보여요.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비로소 경험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막 게임하고 싶은데 게임도 못하고 이제 새로운 길에 여러분들이 들어서 서봤잖아요. 근데 그 길이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조금은 손해보는 방식, 조금은 내 것을 나눠주는 방식, 조금은 나를 포기하는 그런 삶의 모습대로 살아갈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옛 마음대로 가려고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내가 살 거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표현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뭐 한다? 산다.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세요. 20절 가만히 보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믿음은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고백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백으로 퉁치고 넘어가니까 문제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한번 퉁치고 넘어가는 거. 믿음은 고백을 넘어서서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당신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면 알아요. 새 신자냐 아니면 오래된 성도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 안에서 사시라. 믿음만 고백하지 말고,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는 청년처럼 살지 말고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런 청년처럼 살아내야 돼요. 제가 살아내라는 표현 자주 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영광의 길인 거지. 그래서 살아내야 돼. 살아내야 돼. 잘 살아내야 돼.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살려내야 돼. 함께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아졌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는 것만큼 살아내야 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도 많아지는 거예요. 애초에 몰랐어 봐요. 몰랐으면 좀 괜찮았을 거야. 어떻게 몰랐어?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내가 핍박하고 잡아주기로 했는데 그때는 내가 뭐 했어요? 내가 몰랐어. 내가 몰랐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좋았어요. 모르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이제는 뭐예요? 알았잖아. 알았으면, 배웠으면 배운 대로 살아야지.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배웠는데도 배운 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하지 않는 것, 그건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짐승도 교육하면 알아들어요. 아무데나 똥 싸면 맞는다는 걸 알아요. 주인이 화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항상 화장실 가서 똥 싸잖아요. 반려견들도. 그런데 그렇게 많이 교육받고 그렇게 많이 애쓰고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 주의 말씀 들었는데 왜 주의 말씀대로 안 사냐? 믿음은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한 말씀 우리들에게 더 줘요.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7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많은 분들이 바울과 야고보가 싸운다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으면 죽음이 행해야지. 이 둘이 싸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좀 전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믿음 안에서 뭐 한다? 산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다 죽은 거죠.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조금 더 특별한 일들을 적어뒀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은 이 앞전 말씀에 어떤 이야기들이 등장하면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무슨 내용?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형제가 있어요. 가난한 형제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 되지. 추운 형제가 있어요. 그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옷 사 입으면 되지. 뭘 이렇게 춥게 그러고 다녀? 옷도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이런 거예요.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무엇을 줘야 돼요? 먹을 것을 줘야지. 겉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뭘 줘야 되는 거예요? 옷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무리 내가 예수의 잘 알고 그를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있어야 돼요.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형제를 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말로는 얼마든지 형제를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 말로는 얼마든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정말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번에 청년들 넘어가서 국경 넘어가가지고 쌀을 4톤을 사서 주고 왔거든요. 100가정에게 40kg 쌀 하나씩 갖다 줬어요. 다음 주에 저 성교 뭐 할 텐데 제가 40kg 쌀값 하니까 무겁더라고요. 후들거리면서 아무튼 갖다 줬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맞습니다. 그것과 함께 한 달을 또 살아가야 할 쌀 40kg도 필요한 거죠. 이거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삶의 현장은 조금 많이 다른 점들이 있긴 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구체적인 행동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침례도 받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떻습니까? 과거의 삶을 좀 청산하셨습니까? 과거에 막 살던 나의 삶을 좀 청산하셨나요? 과거에 대충 살고 절망하면서 살고 희희낙낙하면서 살고 그렇게 막 살았던 나의 삶을 좀 끝내고 이제는 그것들을 모아 누군가를 돕고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가는데 여전히 예전의 방식대로 그 마음대로 그 표현대로 그렇게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전에는 직장 현장 가서 같이 있는 동료들한테 이런 X 저런 X 하면서 사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삶을 좀 존경하고 조금은 선한 말들을 사용했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과거에는 그런 말투와 그런 태도로 살았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무슨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까? 야고보는 믿음을 그림자나 환상처럼 생각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삶이 없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본질적으로 죽은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 있어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를.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믿습니까?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연주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그러면 괜찮고 안전한가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세요. 더 큰 책임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 삶의 실천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누가 큰 목소리로 빨리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앞으로 성경책 많이 볼 거예요. 성경책을 잘 들고 다니시면서 찾으시고 읽으시면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 그 믿음장의 첫 시작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믿음도 눈에 안 보이고 사랑도 눈에 안 보이고 소망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언합니다. 실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어디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딘가에 있겠지, 죽어서 하늘 어딘가에 있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있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된 미래가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애고통하는 것이 없고, 그죠? 다시는 눈물이 없고, 정의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믿음은 저 너머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지금 여기에 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눈물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지금 여기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 그 멀리 있는 것을 여기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기 있어가 아니라, 아니 지금 여기에 있어. 아유, 기도 열심히 하면 다음은 좀 괜찮겠지. 아니, 지금 여기도 행복하고, 지금 여기도 기쁨과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천 열린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되겠지. 그 미래가 아니라고. 이미 됐어. 이미 됐어라고 말하면, 무슨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영원한 계획과 통치가 잘 안 믿겨지시죠? 근데 여기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만나고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건지. 왜냐면 저기 이번에 갔다 온 친구들은 주 안에서 만나고 함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았을 거예요. 그죠? 내가 뭐라고 기껏해야 이틀도 아니지, 하루만 같이 있었는데. 자, 이제 우리 떠난다. 애들이 저 친구들 주변에 막 모여가지고 또 뭐냐고, 다시 오라고. 애들이 눈물 펑펑 쏘고, 얘는 어차피 당황해가지고 이게 지금 뭐지? 그랬을 거야. 복음 안에서 환대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 애틋한 마음들이 있다고. 예수 안에서 그 함께하는 기쁨들이 있다고. 멀리 있지 않다고. 지금 우리 안에 있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좀 같이 사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줘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6절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믿음의 위인들이 쭉 등장해요. 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 가면 다른 애들이 다 이쪽 가서 뭐 하고 있는데 나만 이 길로 간다는 게 그거 쉽지 않다고. 그거 쉽지 않아요. 나만 이 길을 선택하고, 나만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좀 돌아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데,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한 길이 이 길이 맞나요? 그 길이 맞아 라는 감동을 주시면 또 기도하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 길이 맞나? 다들 이리로 가고 있는데요. 어렵다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게 사실 어렵다고. 그런데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걸어볼 수 있어요. 내 삶을 좀 걸어요. 믿음으로 내 삶을 좀 걸어. 먼 미래 어떻게 될지. 그렇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사는 사람. 그 일을 하고 사는 사람.
제 제자들 중에서 이 간증한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지금 뭐 다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노인팅이라는 큰 이렇게 찬양팀에서 메인 기타 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도마손 대학교 거기 기타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기타 들어가는 실기 시험 할 때가 저희 하는 수련회랑 같이 겹쳤어요.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실기 시험 이제 연습하고 하는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집회 올라왔어요. 집회 와서 저녁 집회하고 다음날 오전에 가서 1차 실기 보고 다시 또 올라와서 집회하고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또 실기하고 그 또래 같이 기타 했던 다른 4명의 친구가 있는데 저 5명이 그 시험을 쳤는데요. 4명의 친구 다 떨어지고 이 친구만 붙었어요. 뭘로 설명할 거냐? 설명이 안 돼요. 그 4명의 친구가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했죠. 근데 우리들에게 주는 또 지금 있는 그 친구에게 준 하나님의 인사이트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기타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해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뭐가 되냐면 목사가 됐어요. 그 삶의 이야기를 뭘로 설명해 줄 거냐고. 처음에 단순하게 보면 매우 다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 나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것들도 내가 하나님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이 굉장히 다른 삶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간다.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내 삶을 좀 확 걸어보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가보면 좋겠어요. 내가 앞발을 디뎌 놓고 뒷발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앞발조차도 없는 갓발을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가볼 마음은 없는가?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걸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자기의 삶을 걸었던 이 사람들이 있어.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쫙 이야기해요. 여러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지금 당장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탁 던져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삶을 걸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일상은 인간의 성실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내 일상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 내 삶의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좀 걸어보십시오. 그 믿음의 일상을 좀 사세요. 말로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돌아서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A부터 끝까지 오늘부터 내일 다 정해놓고 그대로 안 되면 꼭 죽을 것처럼 여기지 말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갑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부천영림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저 친구들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눈으로 못 봤잖아요. 다음 주에 영상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얼마나 감동이었는데 하나님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 잘 전해줄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좀 걸어봅시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좀 맡기면서 뭐 없네? 없으면 하나님 채우시겠지. 이대로 갑시다. 어?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맡겨드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제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다음에 이 본문을 좀 3가지 본문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먼저 성경 잘 찾으시는 분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난 이미 늦었어.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20절. 나는 여기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12절 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찾으신 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멘.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과, 긍휼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와 자격증이 여기까지예요. 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2절. 성경 공부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단은 디모데전서 2장 12절.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아멘. 잘 읽어주셨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 이게 뭐 책임자들 이렇게 할 때 많이 들으셨던 본문일 거예요. 제가 왜 이 세 본문을 봤냐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교회에서 오래도록 조금 이렇게 좀 이게 썰 좀 털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맨 마지막 말씀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라고 하는 이 본문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어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셨죠. 이렇게 있어요. 오늘 등장했던 그 본문들 중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충성이라고 등장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로 써 있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어요.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문맥에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즉 믿음과 충성은 다르지 않아요. 나는 믿음이 있으나 충성치 못하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충성되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잘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겠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과 충성된 삶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는 것에 따라 행동하기로 하는 우리의 헌신이다. 달라스 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믿음은 우리의 가슴 속에, 믿음은 우리의 입술에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십니까? 그러면 내 믿음을 점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의 삶을 점검하는 겁니다. 주일은 거룩한 척, 아름다운 말을 쓰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삶 속에 그가 사는 그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한문의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적 가면을 벗어라. 우리는 어쩌면 가면을 쓰고 와서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흥청망청 살았던 그 나의 삶에 주일날 아침에는 가면을 쓰고 등장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거룩한 목사인 것처럼, 나는 거룩한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성도인 것처럼 사는지도 모르죠. 그것까지 제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믿음은 사는 겁니다. 살아냄으로 살아냄으로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살아내는 실제적인 그 선택이자 헌신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린 끊임없이 선택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결정하며 살아가겠지만 그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 삶을 살고 어떻게 해야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말을 써야 평화로울지, 내가 어떤 말을 써야 저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지,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다른 사람이 그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을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독한 말, 뾰족한 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다면 그의 믿음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믿음 있는 자로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이 크게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찬양이에요. 선한 능력으로. 제가 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었냐면 맨 마지막 가사가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라고 하는 찬양. 하루 또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날들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평화를 누리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날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도 내일도 맛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믿음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될 것 같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났으니 믿음으로 살아가고 누군가를 믿음으로 살려내는 인생 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났으니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 없는 자를 믿음으로 살려내는 주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부천일의 교회가 환대와 섬김으로 죽어가는 심령들을 잘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연약해져가는 심령들을 잘 회복시키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믿음 있는 자임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 생명과 평화와 정의와 선교의 역사가 흐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 목말라하고 지쳐있고 쓰러져가는 심령들이 생수를 마시며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다짐하고 함께 기도한 모든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내일은 불안과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새로움의 날, 설렘의 날, 감사의 날이 되도록 우리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그
그렇게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번성 근심 저녁내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제는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 백성들의 모든 일상 위에 여전히 복음의 땅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그 선교 사역에 시원한 바람으로 함께했던 사랑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와 저들의 앞으로의 모든 날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내일의 희망을 품고 살아갈 믿음으로 살아갈 사랑하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어린 자녀들 위해 오늘을 예배하며 말씀 나누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육신의 질고 가운데서 잠깐 아프고 힘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살아갈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